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의 신분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는 상당한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정보, 세상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천국 시민이 추구하는 지식과 가치와 표대는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신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그들의 인생을 걸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신분의 자세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상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아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계명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라마나위에서 사무엘에게도 나타나셨고 다메섹에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면하는 데는 엄청난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겪는 악의 문제, 불법의 문제, 이 세상에서 겪는 극한 핍박의 문제, 이런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직면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야.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 위치, 그 위상, 그 권위를 갖는 세상이 편만하게 오면 그때 너희들은 세상이 말세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의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고통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법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 불법의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는 불법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불법의 세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 때는 많은 자들이 배교하게 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야. 마지막 때는 예배가 폐해질 것이고 마지막 때는 교회가 지역적으로, 대륙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종적으로 왕따를 당할 거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악이 난무할수록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지식과 문화로부터, 가치로부터 점점 고립된다는 거예요. 고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요.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더 깊어지면, 아주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것이야. 세상은 세상의 역사를 써 가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된 거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과 회복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역사의 사이클이 순환 역사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가 지금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의 역사가 회복될 시기가,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해야 될 이유, 스스로를 판단해야 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성과 영성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느냐 이거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이거지. 내 백성, 내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거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함몰되어 가고 지성이 없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성이 없어서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너희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느냐.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이 대우각성을 해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의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생활의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할 수 있어. 생활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몸부림칠 수 있어. 괜찮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괜찮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세하고도 마지막 말세 지말에는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부분의 염려로 함몰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염려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로 인해서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그 대가를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세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교회여,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
지금 너희가 구할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영성이 막혀지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형벌을 지었습니다. 그 고통의 형벌을 지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지상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내 마음 문 밖에 계십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재난이 임하리라. 시련이 임하리라. 환난이 임하리라.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과 회복을 반복했어요. 이것을 순환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순환 역사의 끝물에 와 있다는 거예요. 순환 역사는요, 지역별, 인종별, 대륙별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온 세상이 전쟁에 쓰나미처럼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인종별, 지역별 다 온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슷한 형태의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 대우각성해야 돼. 너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지성을 새롭게 하고 너의 영성을 새롭게 해서 이 재난을, 시련을, 환난을 피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돌파해 간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걱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빵 문제로 인한 걱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걱정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배교의 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배교의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여태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붙잡고 너희의 지성으로, 너희의 영성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계시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냥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하고도 말세지 말에 너희들이 반드시 각성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빨리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된 5 처녀는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심령속으로 영접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되지 않은 5 처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님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왜 정말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나는 어떤 전능자를 믿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신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신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전능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난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각성해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도 기름 준비가 안 된 5처녀는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된 교회는요, 들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을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은요, 대인 관계의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대신 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통해서 대인 관계의 축복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원리는 대신 관계의 회복과 대신 관계의 커넥션이 없어도 얼마든지 대인 관계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나는 부유한 자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유한 자요. Nothing,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만 너가 너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 너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헐벗은 것을 네가 보지 못하냐?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날 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염려합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땅의 문제가 결코 소홀히 다를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천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풀어진다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풀어진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자유롭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성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신앙과 영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되면 대면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적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네 인격과 삶의 중심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속에,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믿음 속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는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깨어있기 위해서
성도가 깨어있게 해서 둘째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죄가 깊어갑니다. 사람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험악해 갑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든 이해하시지 않든 오늘날의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너희가 일어날 수 있어. 너희가 돌파할 수 있어. 너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어. 너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취할 시기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능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절대자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밤이 깊어가고 있어. 골이 깊어가고 있어. 계시록 버전으로 나가면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지상으로 다 내려온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60년대 70년대 되면 고백만 해도 방언이 터지고 고백만 해도 성령 충만했어요. 고백만 해도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나가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만 해도요 성령 체험을 했던 시기예요. 지금은요 20일, 40일 금식을 해도 성령 체험이 안 돼요. 왜?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속에 많이 오염되어 있고 염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무리 밤이 깊을지라도, 죄가 간영할지라도, 인간의 내면 세계가 피폐해서 세상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에서 깨어날 수 있어. 너희들은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너희들은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어.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윤 목사야, 수리 참빛교야, 비대면 때문에 어렵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니? 이런저런 재난, 시련, 환란이 급습을 하고 말세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것들을 돌파하고 너희들을 그것들을 넘어가고 그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너희들이 깨어만 있다면, 너희들이 각성만 있다면 너희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무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무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그 축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얘기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득한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요,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육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 이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돌파하려면 깨어 근신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 없어.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차원 있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에 범사에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차원 있는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앉을 자리, 쓸 자리, 가야 될 곳과 말아야 될 곳, 좋아해야 될 것과 미워해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정확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이런 도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가 말하는 그 도덕률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률은 더 정제함이 있는 거예요. 더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더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문화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도덕률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규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중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다고 하는 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쟁이야. 윤리 도덕을 가지치는 것은 기본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성을 보여드리는 것도 예의잖아요. 태도잖아요. 자세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려,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주변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있어의 정체성을 가지고 윤리, 도덕 문제, 신실성 문제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다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삼각산에서 50일 금식 기도하고 불 받는 내용, 능력 받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전신갑주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안 만나도,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아도, 특별한 능력 체험을 하지 않아도 일상의 생활 속에 나의 중심을 전능자 앞에 드리고, 적어도 내가 예수형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영적 전쟁의 방패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대단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예요?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현실과 여러분들의 꿈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와 갈등입니다. 사단은요, 인격입니다. 이 인격 사단이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생활을, 재정을, 건강을, 관계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악한 영과 환경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잘라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사람이 부정어가 나오고 부정행동이 나오고 부정의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저 윤 목사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생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사역의 염려, 사명의 염려, 건강의 염려, 미래의 염려, 수도 없는 염려가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제 힘으로 믿음의 방패로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중압감이 너무 밀려오게 되면요, 사람이 탈진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럴 때는 바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저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 그런 영성을 가진 분들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럼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요.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합니다. 또 일어서고 또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평생 가정과 가문을 괴롭혔던 건 문제, 그 아킬레스들이 그 믿음의 영역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믿음을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빛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요, 성도요, 깨어있으라. 구호가 아닙니다. 슬로건이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믿음이라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성품으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성향으로 보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믿음과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컬러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내가 예수행위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없이 버텨내는 자가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매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화복음은 일평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성화복음에 있어 자기의 옛사람과 구습을 다루는 데 있어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로 투자하고 땀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그 성화의 과정을 빨리 돌파해 나가죠. 그래서 영성의 단계로 가는 거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끈질긴 여러분들의 확신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꼬이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몰아치면은 나는 예수쟁이도 아닌가 봐. 나는 크리스천도 아니야. 나는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십중팔구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자식이에요. 그 자식의 생활과 삶의 높낮이가 자식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해도 세상만큼 타락하겠습니까? 세상만큼 변질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는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난과 조소의 소리를 유유히 넘길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쟁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쟁이.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불효했다고 우리 아버지 기대치에 내가 살아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지우냐?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투구요.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공격무기예요. 유일한 공격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 하나님이 무빙 운행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일하세요. 교회야, 성도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너희들을 핏값으로 샀어.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기만 하면,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나를 붙잡기만 하면,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야.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화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존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 빛의 갑옷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신갑주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다시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쓰면 돼.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에 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나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서신서를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과 공간복음과 서신서의 이 성경적인 이 흐름이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서신서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너는 분명히 알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떠날 수도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고, 왜? 나는 교회의 머리고 너는 내 몸이잖아. 나는 네 머리고 너는 내 몸이잖아. 나는 네 가정의 주인이고 너는 내 몸이잖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고 너도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네가 이 정체성의 확신과 함께 내가 너에게 준, 교회에게 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치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이 가문 안에, 교회 안에 모든 어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불법을 행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불법을 향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무지는 떠나갈지어다. 분리 분열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시시비비함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이것들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반드시 더디지 않게 그날 그 시에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디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세속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나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뜻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 삶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것이 더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다리는 거야. 너희에게 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야.
교회가 아프고 성도들의 삶이 아프고 시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핍박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역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도여 깨어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 너희가 그리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각성이 필요해. 너희가 그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전신갑주를 풀어내라 이거지.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전신갑주를 옷으로 만들어서 입으라고 하는 거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수희 찬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모두가 다 분별력 있는 지식과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우리가 매진하고 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게 될 때 천지가 개벽이 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침몰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들을 저희들이 붙잡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만들어 가면 하늘 아버지의 형통한 복을 하늘 아버지께서 맛보게 해 주시겠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Hallelujah, Lord. All the blessing and glory. The riches, Lord, the dominion, the authority, Lord. Be unto you, O God, unto you alone. Lord, thank you for showing us the worship of heaven through the book of Revelation. Teach us to worship you, Lord, like it is in heaven. That the sounds of our praise would be like the sound of praise around the throne of God.